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57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에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누는 특별한 시간에 신년 2024년에 특별한 것을 나누는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요. 저쪽 늘 하던 공간에서 오늘 무슨 공사가 있어서 여기를 왔는데 잘 되면 앞으로는 여기서 더 하고자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 장소에서 여러분과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UPS 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줌으로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보기도 부흥 선교 한번 UPS 안에서 한 2번 정도 이미 나눴던 내용인데 매년 신년이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실은 그 선교학 공부하면서 논문 주제인데 아직 다 쓰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선교 쪽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패러다임은 다 알거든요. 중보기도가 있어야지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어야지 선교가 있었다. 이건 다 이해를 하는데 중보기도가 어떻게 있었고 역사적인 뭐 사실들과 그런 증명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쓰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가 있어야지 반드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부흥을 주셨고 그리고 선교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에 중보기도가 있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중보기도가 있어서 부흥이 있었던 것은 없어요. 근데 중보기도를 모형한 것을 통해서 부흥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의 성벽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죄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와 열조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자체가 중보기도예요. 기도함으로써 죄를 단절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열조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보 기도가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구약에는 딱 한 번 부흥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부흥이라 그러면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또 동시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 수문이 중요하죠. 수문은 이제 여러 가지 문, 10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샘문이 이제 성령을 상징하고 수문은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것,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문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 강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사 에스라는 학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별된 사람입니다. 요즘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학생 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무나 강단에 서요. 그래서 아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7.14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미스테리어스한 것이 리빌 된다는 것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계시는 바르게 계시가 돼야 되는데 바르게 계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썩은 곡식으로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먹어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게 비진리화된 말씀들이 강단에서 많이 흘러나갑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선별된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더 그냥 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름 부은 종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강단을 세워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날은 기쁜 날이니까 통곡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학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한나절에 반나절이니까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 중에 반, 3시간, 6시부터 9시까지는 성경을 들어요. 그들이 각각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통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열조의 죄를. 여러분, 이게 부흥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024년은 우리가 좀 결단하고 나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부흥은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읽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실은 양적인 부흥도 부흥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그들이 다 모였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기 뉴저지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고 계시던 분인데 교회 성장이 더디니까 제가 이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는 참 부흥했고 그랬더니 발끈하시더라고요. 수적인 부흥만 부흥이 아니라고. 뭐 물론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부흥에는 수적인 부흥이 없이 부흥이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함으로 더하더라, multiply 이랬거든요. 여러분 수적인 부흥이 없는 부흥이 어떻게 부흥입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여기서 부흥을 해요. 그런데 구약에는 선교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니까 다른 나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물론 선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또 다윗의 시에도 있고요. 백성, 주권, 영토, 백성, 이방, 백성, 모든 백성, 뭐 열방, 뭐 그런 것들,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이사야서나 또 선지서나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그들이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선교는 언제 일어나느냐? 신약에 일어납니다. 그럼 신약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났던 때가 있죠?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래서 바울이 그때 또 일어나고 각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의 회심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로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선교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부흥과 선교 사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지라니까 안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강제로 흩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주신 거죠. 교회 박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죠. 또 다른 거 볼까요? 1857년 우리 뉴욕에 정오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정오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매주요 5만 명이 참석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램피어라는 한 사람이 우리 저기 풀턴 스트리트에 있는 가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흔적이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정오기도회를 개최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6명이 들어온 거죠. 7명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주는 7명, 뭐 그 다음 주는 10명, 그 다음 주는 한 20명 이게 아니고요. 첫 주는 7명, 그 다음 주 뭐 30명, 그 다음 주 100명, 막 그 다음 주 막 1000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 그래서 양적인 증가가 일어나야지 부흥이 맞습니다. 영적인 증가도 일어나야 되지만 매주 5만 명씩 참석하는 집회가 일어납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저 뉴저지 남쪽 많은 지역에서 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요. 10,000명이 회심하고 5만 명이 모여서 10,000명이 20%가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로 이어져요. 그래서 선교사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저 뉴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여기 뉴저지 이쪽 뉴욕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아마 중국이나 인도를 가려고 그랬고요. 아펜젤라는 일본을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틀으셔서 조선 땅으로 보내시죠. 언더우드를 경신고등학교, 아펜젤라가 배제학당을 세우게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큰일 났네.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근데 부흥과 선교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난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제 뭐라 그랬더라?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멀리 갔어요. 이게 1857년인데 1, 2차 세계대전은 1914년, 뭐 1939년인데 너무 멀리 갔고요. 가까운 데가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시빌 워예요. 아메리칸 시빌 워.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론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일어나요. 신기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이 부흥이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있는 앞에서 자기가 바람 피웠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돈을 훔쳤다는 내용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줄을 잇습니다. 회개의 줄을 이어요. 그리고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회개의 물결과 또 미신 타파, 교육의 열기와 의식개혁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100만 구령 운동, 100만 명의 조선 땅에 크리스찬을 만들자는 100만 구령 운동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특히 그때는 북한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1907년인데 이게 시작된 게. 근데 여기도 또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제 물어보니까 6.25 전쟁이요. 너무 멀리 갔어. 가까이 1910년에 뭐가 있죠? 한일 합방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게 교회 가운데 부흥 말고요. 좀 거시적인 부흥 말고요. 개인의 부흥도 있다니까. 아까 개인의 부흥은 말씀과 기도가 사모하게 되고 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내 삶이 너무 기뻐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UPS 부흥 원하십니까? 원하죠. 근데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고요. 어제도 물어보니까 고개를 막 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돼요. 아니 부흥을 주시면 좋겠는데 부흥 다음에 그냥 성교를 활짝 건너뛰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잖아요. 박해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살짝 건너뛸 수 없을까?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이 고난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케 하세요. 교회는 반드시 박해와 미혹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가, 내 삶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고난이 그냥 있으면 저와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다 망가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 다 떠나요.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다 떠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부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장차 일어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어렵죠.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의 크리스찬어티인데요. 연도별로 크리스찬어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620년에 보면 크리스찬어티가 100%예요. 와,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어요? 이때가 당연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102명이 도착한 그때 102명 모두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크리스찬한테는 100%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70%로 푹 떨어지죠. 1640년에. 그리고 1690년에는 무려 3%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슬로프를 보십시오. 급격하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떨어지냐? 유럽에 소문이 나요. 영국에 소문이 나요. 미국에 살기 좋더라. 가면은 아무거나 따먹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청교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이제 크리스찬리티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1760년, 70년에 5%, 그리고 1800년에 7%. 그러다가 1850년 되니까 이제 16%로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슬로프가 36, 그리고 1950년에 50%.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리티는 말로는 50%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 쭉 유지되어 왔다고 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3%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냐고요. 아니죠.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 땅에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기도했어요.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 뉴욕을 봤지만 램피어 같은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먼저 1730년에서 1744년 14년,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략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죠. Great Awake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이때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영적 대각성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말씀을 주로 풀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런 동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에 몰려들어요. 교회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루에 설교를 5번씩 한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 할 때 3시간씩.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열어주셔야지 그게 가능해요. 저도 그냥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 펴가면서 하라 그러면 주회죠, 주회. 주회를 하면서 그때그때 강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중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셔서, 목사님이 가셔서 중국에 선교지 가서 말씀 전하다가 자기가 세계 준비하러 갔는데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물 한 잔 주고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세계 준비한 설교를 그 한 자리에서 다 하고 주여 어찌합니까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막 그냥 부어주셔서 그냥 성경책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더 폭발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 714 때도 요즘 묵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한 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집에 갔어요. 지들끼리 가면서 서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궁금해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 홀로 계신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어요. 그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자라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고 궁금해야 돼요. 이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또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뭐 공사를 또 하나, 여기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1795년에서 1835년까지 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좀 부흥의 방법이 바뀌어요. 좀 길죠. 이때까지는 40년 정도 걸치는 좀 긴 시간 동안에. 일단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의 부흥은, 이 영적 대각성은 말씀 중심보다는 성령의 사역, 성령 사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2차 영적 대각성의 찰스 피니의 영적 대각성을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예배에 들어가면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참 우리 이 찬양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앞으로 공개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기도도요, 제 계획으로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좀 잘라서, 기도하신 인도하는 것만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선교지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뛰놀잖아요.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니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역사가 2차 영적 대격성이 좀 40년 동안 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40년 되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사실은 이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인가 하는 또 의심도 됩니다만. 그러다가 3차 영적 대각성이 또 일어나죠. 이때부터 여러분 슬로프의 변화를 보십시오. 3차 영적 대각성은 D.L. 무디에서 주도됩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까 강단에 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강단에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목회자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 말씀을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요즘 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저기 독일이나 이런 데 가갖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로 들어가고 되고, 뭐 신학교 교수로 가게 되고. 근데 백석대학교 김정종찬 목사님, 또 까먹었네.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공감이 너무 가요. 아니, 그렇게 해서 왔는데 딱 보니 기도 한 번 안 하고 묵상 한 번 안 하고 연구한 주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정말로 기름기 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변하겠냐는 거죠. 우리 선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책 하나 들고 토굴에 들어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신앙적으로는 파워풀한 것이죠. D.L. 무디가 딱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막 유혹이 와요. 빨리 주석 찾아봐. 시간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D.L. 무디 운동이 이 역동적으로 쫙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36%, 50%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계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보시면 1744년에 1차 영적 대각성이 끝 무렵에 1760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가 2차 영적 대각성이 좀 길게 일어나죠.
그리고 1835년에 일어나는데 1861년에 11월 아까 말씀드린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은 좋지만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일어났겠습니까? 3차 영적 대각성 이후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3차 영적 대각성 이후에 1914년, 1939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남북전쟁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대부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대부흥이 1857년이니까 1861년 정확하게 4년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북전쟁이 그냥 일어나면 미국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다음에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전에 반드시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다 그래요. 1906년 4월 9일에 그 시모어라는 한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아주사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성령 집회가 일어나는 거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이때는 조금 입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고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죠. 또 1920년 동아프리카, 우간다나 콩고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에는 캄보디아의 부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그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복음이 거기서 막 퍼지기 시작해요. 특히 그 인텔리전트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6년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주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 아니에요. 대지진이 일어나요. 이것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냥 대지진이잖아요. 여러분 그 피해를 제가 사진 다 넣었다가 다 뺐는데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니까 그 피해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동아프리카에 이런 부흥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아프리카 민족전쟁이 일어납니다. 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이런데 알 수 없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이런 고난, 박해와 미혹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성장할 수 없으니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1975년 잘 아시는 것처럼 킬링필드로 민족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인텔리전트한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다 죽이죠. 지금도 캄보디아는 되게 사람들이 젊어요. 젊은 층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연령층 확 줄어들었고. 근데 이들의 교육열이 되게 낮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단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흥이 있었나요? 물론 크다란 부흥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게 우리 또 은별자매가 선교사 나가기로 서약을 했는데 우리 대원 형제가 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부흥이 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2018년 8월에 한국으로 왔잖아요. 2018년 8월, 2018년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2019년에 우리가 매해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제가 2019년 사역을 딱 봤어요. 봤는데 제가 어저께는 이제 사진들 다 보여드렸는데 사진 다 빼고 일단 무슨 것들을 했는지 우리 정기 사역으로 매주 그 당시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을 했고 WPS를 매월 1회 나갔죠. 그때 그 미 동부 다니엘 연합기도회를 11월에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광야교회도 가고 두리아나 교회도 연합해서 계속 2달에 한 번씩 가고
또 온누리 M센터 캄보디아로 연결해서 지금은 온누리 교회 M센터에 여러 개의 예배랑 이제 여기 이제 온임교회랑은 또 연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 천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5월 달에 그 어느 교회죠? 매트 교회에서 가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죠. 한국도 하고 뉴욕도 했습니다. 뉴욕과 한국을 합쳐서 천회였어요.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액티비티도 많이 했습니다. 신년 떡국 모임부터 시작해서 야유회도 했더라고요. 10월 달에. 저는 이제 뉴욕에 못 갔는데 한국에서도 야유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했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찬양 행사도 했습니다. 선교음악회 6월 달에 사랑의 교회 해갖고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청년 찬양 예배 같은 것들을 드리게 됐습니다. 훈련을 많이 했어요. 묵상 기도 PTGT 훈련을 UPS 코리아는 2월 3월에, UPS 뉴욕은 4월 5월에 해갖고 그때 여러분과 함께 그 피니시를 한 기억이 나시죠? IPTC 훈련을 뉴욕에 3월에 제가 갔을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LPTC 그 리더십 훈련, 리더십 수련회를 뉴욕에는 계속 같이 하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못했기 때문에 4월 달에 그 훈련 수련회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MPS라고 Mother's Prayer Station 수련을 했습니다. 애들도 저희가 다 봐주고 그리고 나서 엄마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수련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리코 프로젝트를 UPS 코리아와 뉴욕이 연합해서 7월에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했고 저기 그 시라큐스에 올라가서 또 음악회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너벨을 수련회를 UPS 코리아 11월에, UPS 뉴욕 12월에 이 외에 몇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이 2019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8년에 한국을 오면서 사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UPS를 좀 맡아서 해주기로 했다가 이렇게 잘 안 됐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되게 걱정이 됐어요.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제가 없는데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부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물론 엄청나게 커다란 부흥은 아니지만 2019년에 특히 가장 많은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구나. 물론 더 드라마틱한 부흥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딱 사이클이 있다는 거 뒤에 보여드리는데 사이클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내 인생의 부흥과 한 번 선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지나가고 보니까 저는 있을 땐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거 맞았다 그러면 다 틀려갖고 이제 다 틀렸다 그럽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2019년 제가 말에 여러분 2020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독도 합시다. 기도도 합시다.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실 것 같아요. 이랬는데 특별한 게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저희가 3년 반을 정확하게는 3년 4개월인데 제가 처음 이 마음을 받았을 때가 11월이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간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UPS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만약 그때 우리 선교센터 지금 세워졌으면 저 렌트비 못 내고 우리 파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근데 이 고난 기간을 우리가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M2PS 또 그때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2019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뜨거움이 아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선교에 대한 사명이 남았구나. 근데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선교적 기도를 해왔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일본도 갔다가 인도도 갔다가 여러분 그렇죠? 중국도 갔다가 그러니까 선교적인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어냐, 그로어냐. 고어는 직접 가는 선교사고 그로어는 파이낸셜 서포트 하거나 또는 협력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 후원하는데 우리는 기도 후원자. 그래서 우리는 무릎 선교사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무릎 선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 우리가 미사일을 날리는 거다.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합니까? 우리를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사이클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기도, 부흥, 선교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마귀와의 계속 고난, 또 그 고난의 싸움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 받으려면 실제 우리가 그 현장 위로 올라가갖고 막 폭탄을 터트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대공포도 쏘기도 하고 다른 비행기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또 꿈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꿈을 꾸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렇구나.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하는데 우리는 이 끊임없는 이 중보기도 다음에 고난 다음에 선교를 이루는, 우리는 선교적 기도를 이루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조금 더 선교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잘라서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몇 번 선교사님들에게 타진을 했더니 좋은 것 같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외롭잖아요.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예전에 UPS에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때 그 찬양도 기억해요.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앞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니 흐느껴 우시다가 무릎을 꿇으시고 막 우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래요. 이게 파송받을 때 불러줬던 찬양이고요. 거기가 이제 페루였는데 페루에서는 한국 찬양을 부를 일이 없어서 한국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아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데 우리 이 기도를 갖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제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위로 음악회를 하자. 뭐 이런 계획들. 그러니까 선교에 포커스된 이 사명을 우리가 삶을 살자. 선교적 기도에 대한 제가 논문을 잘 쓰면 또 책도 만들어서 내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클은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양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성장해서 죽는 거죠. 리니어한 라이프를 간다라고 하지만 동양적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죠. 동양은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의 사고방식, 성경의 시간적 개념은 어떻게 갈까요? 성경의 시간적 개념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1번이 뭐냐면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ffering, 고난이 있고요. 죄를 지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supplication,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salvation, 구원하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4번과 1번 사이에 한 가지가 빈 자리가 있죠. 여기 뭐가 있냐면 망각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망각만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이 망각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이 흘러가는 삶 가운데 리니어하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리니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중보기도 부흥 선교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교회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흘러가는데 리니어하지만 사이클을 그리면서 그게 커져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2019년에 UPS에 좀 뭐 은혜를 주셨다고
그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부흥을 주시면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고난 다음에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부흥이 열리고, 부흥이 열렸는데 고난도 주세요. 근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미션, 선교는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걸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되면은 그때 이제 추수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구원이라면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는 노력이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라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좀 거시적인 차원이에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때, 그때는 추수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거시적인 개념에서 보면 전 교회가 기도하고, 전 교회가 부흥을 다시 받아야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예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선교를 이루셔서 주님 끝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아직 안 오시는 줄 아십니까? 네, 아직 구원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Finishing the task.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을 마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부흥 다음에 근데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때문에 무서워서 부흥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몇 가지 그 비전 벌스를 받은 것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요에서 2장 19절의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걸 UPS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UPS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저는 잘 몰랐어요. 계속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여러분, 곡식은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보혈이고요. 기름은 성령이죠. 말씀을 주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당시 몰랐는데 지금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 전에 있는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에가 뭐냐면 요에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라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라.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란 말입니다. 중보기도 하면 이런 부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부흥을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는 이미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만민에게 더 부어줄 사람에게 그 영을 받기 합당한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가는 것, 그게 선교잖아요.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 그걸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셔야 되는구나 생각하다가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 뉴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틀리면 천국 가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할게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 여러분 부흥의 현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단이 쫓아가면서 그 부흥의 현장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 부흥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부흥의 현장이 있어요? 심지어는 풀턴 스트리트에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부흥의 현장을 지워요. 아주사 가면요, 거기 제가 가봤는데 그냥 아주사 대학 말고요, 그 근처에 그냥 술집과 그런 것들이 향락이 있어요. 웨일즈 1904년에 부흥이 있었던 곳에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교회는 텅 비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앉아 있는 교회들밖에 없대잖아요. 여러분, 1907년도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뒤에 보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만수대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자리를 너무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가는 곳마다 지우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애들이 하는 것처럼 막 스프레이를 막 뿌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쩔 수 없구나, 얘들이 사탄이 다 지우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면 1857년 뉴욕의 큰 부흥으로 인해서 그 부흥의 물결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회복 안 시키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안디옥이 여기 보이죠?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의 그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원래 바울이 이쪽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로 갈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런가 보다. 그럼 동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갔으면 중국이나 인도로 갔겠죠? 또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드로아 이렇게 해갖고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가서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올라가게 되죠. 이 빌립보에 간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서 이 뉴욕으로 들어가는 선교의 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단순한 빌립보가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마침내 이쪽으로 가서 복음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유럽을 강타하고, 제가 아까 뉴욕이라 그랬나요? 유럽을 강타하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청교도가 상륙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죠. 미국에서 삥 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갔고 이 한반도와 중국 땅을 거쳐서 중국에서 이제 복음이 일어나면서 건너와야 되는데 막힌 지역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복음의 서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막힌 지역이 스탄입니다. 스탄이라고 7개국이 있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 딱 막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왼쪽에는 무슬림 지역이고 이 오른쪽에는 공산권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텐션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침내 이것은 열리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불씨가 1857년에 50년 후에 1907년 평양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불이 쭉 연결돼 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걸 갖고 백투 제루살렘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뉴욕에 부흥이 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UPS 세운 해 2007년도에 왔다고 얘기했죠. 저는 거기 그렇게 그냥 받은 분들이, 그런 음성을 들은 분들이 그냥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막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게 스탄 지역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져요.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빌립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빌립보. 이 사실은 유럽으로 가는 문이 이렇게 삥 돌아서 복음의 서진이 일어났잖아요. 공교롭게 뉴욕과 평양과 빌립보가 한 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뭐 이거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끼워 맞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한국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한국을, 우리 카이 형제도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압니다만, 한국을 이 동방의 예루살렘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제 생각엔 기도의 그 포션, 기도의 그 분량으로 따지면, 퀀터티로 따지면 미국에서 올라오는 기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 실제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좀 슬픈 얘기예요. 교회의 그 현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흩어져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1부 예배 다음에 2부 예배, 2부 예배 다음에 3부 예배가 막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배를 더 그냥 그 시간 간격을 늘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설교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1등이에요. 1위를 볼까요? 자살률 1위, 이혼 증가율 1위, 저출산율 1위, 낙태율 1위, 교통 사망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가계 부채 1위, 학업 시간 1위, 사교육비 1위, 흡연율 1위,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뭔가에 잡힌 겁니다. 강력하게 잡힌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단 북녘 땅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시죠. 인간이 순종하지 않아서 한 가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강도짓, 남의 걸 뺏어 먹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지짓, 그냥 빌어먹는 것. 거지짓에 해당되는 것이 저 북한 땅에 있는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막힌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부흥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저게 서 있다니까요. 다시 장대현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게 이제 거지짓이라면 공산주의 영이 남의 거 뺏어 먹고 강도짓 하던 것이 그 스피릿이 사실 일본의 전체주의예요. 식민주의예요. 이게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부흥의 불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피니싱 더 타스크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복음화율이 0.3이에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일본의 상당수, 일본 사역을 하시는 분 상당수는 세대주의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부흥이 일어나면 세대주의가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이 왜 부흥을 못하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한국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국이 일본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영적 감옥에.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감옥에 가둔 사람을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준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톨처로 옥지키는 옥졸한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마지막 때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흥의 불이 필요한데 자생적으로 불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불이 저는 이 뉴욕 땅에서 불이 다시 웨일즈에서도 불이 일어납니다. 웨일즈에 그 구름불이 띄우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웨일즈 가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뉴욕에서도 이런 불이 필요한데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위한 기도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기도로 제가 워치맨들과 얘기해서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 부흥이 있으면 그 불이 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동편이잖아요. 동쪽 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서쪽으로 쭉 번지면서 그 불이 번져서 태평양을 건너서 저 일본과 특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불이 올라가서 저 북녘 땅을 넘치고 그리고 그 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탄적을 깨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이 서진했던 그 지역까지, 영적인 지역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죄악이 찰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바꾸십니다. 그죠? 그게 부흥입니다. 죄악을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죄악이 차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점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오랜만에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하고요. 이어서 부흥 찬양도 세상 모든 민족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까요? 차라리 일어나셔. 우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과하면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 개인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뉴욕 땅에 부어주셔서 그 불이 이 미국 대륙을 덮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반도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저 공산주의 영과 전체주의 영이 다 부서지게 하시고 그들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더 기도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도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하탄 한복판에 우리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UPS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벗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뉴욕 땅의 뉴욕의 교회들이 다시 불이 붙기를 기도합시다. 1857년 램피어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그런 엄청난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UPS의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불씨가 번져나가게 하시고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자복하며 뉴욕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그 은혜를 꿈꾸며 기도합시다. 우리 생애에 이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통과하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도록 뉴욕에 부흥을 주옵소서. 뉴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회복이 뉴욕 땅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으려면 사실 개인의 부흥이 없으면 UPS의 부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코로나도 우리가 잘 통과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부흥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낮의 절반은 3시간 동안 말씀을 보고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지금 훈련하고 있죠.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부흥을 봅시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2024년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인의 부흥을 꿈꾸며 간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선교적인 기도를 감당하는 하나님 UPS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를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선교적인 불을 붙이며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뉴욕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을 볼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에서도 오늘 2024년은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작은 고난도 하나님 어떠한 큰 고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